먼저 하나님께 엄지척으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엄지척.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영유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맹인경 전도사입니다. 제가 하늘 담은 교회에 온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에 셋째와 막내가 이곳에 다니고 있는데요. 셋째는 고등부에, 막내는 초등 2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가 저에게는 첫 사역지가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력서를 낼 때 영유아부부터 아동부까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은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들 있겠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멀든지 가깝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재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곳에 제가 다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며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또 부서에 우리 부장 권사님과 우리 교사들과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부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영유아부를 섬겨주시는 교사들이 계십니다. 부장 권사님과 교사 4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있는데 2세가 2명이 있고 3세가 2명, 그리고 4세가 6명이 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다들 직장에 갔다 오시면 또 이제 주말에도 쉴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하게 되시는데 한 40분 정도가 청소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반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올해 반주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교사 2분이 자원해서 피아노 연습을 해서
반주로 섬겨보겠다고 하셔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주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의 자원하여서 섬기려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영유아부 재적 인원에 해당하는 10명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먼저 그 5명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보시면 또 5명 아이들, 총 10명의 재적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지금 독일에 이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1월 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그대로 두었는데요. 가끔씩 독일에 출타 중인 그 아이의 일상생활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런 그 독일에 있는 그 풍경,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또 찍어서 또 보내주시고 함께 소식을 자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국에서도 열심히 영유아부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배 영유아들 그 조직표에 보시면 예비 영유아라고 있어요. 6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올 3월 달에 함께 영유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까 사진을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그리고 올해 영유아부 주제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제표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요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다음 교회 학교 중요성과 영유아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당연히 신앙교육도 순차적으로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가 예수 분량만큼 자라기까지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수고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집을 짓는 일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에 해당하는 이 영유아부가 터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기까지 건축의 법칙처럼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기 전에 아이 때부터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평생토록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마땅한 길이고 또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법을 배운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죄인된 길에 서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생된 우리나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본보기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산 교육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요. 이 주제에 맞게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변화를 추구하며 성령에 민감한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서를 섬기는 이부터 주님과의 첫 사랑을 늘 기억하여 예수로 충만된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면은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서의 교육 과정인데요. 예배를 통해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로 도울 때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교회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또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 교육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사랑과 열정과 또 헌신된 마음으로 어린 양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의 방향성인데요.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이 친교 이 네 가지가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활동으로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찬양을 선별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예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 영상으로 또 성경 캘리그라피로 장기 결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성경 캘리그라피로 나눔을 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에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이나 좋은 글로 부모님과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유아부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유아부에서 어리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암송을 하시는데 매주마다 작년까지는 매주마다 성경 암송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분기별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씀이 잘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어려움이 거의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을 고비도 한 3번 정도를 넘기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기가 다 했다라고 하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흐릿하게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지만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마음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하지?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암송 말씀을 최대한 많이 해서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시기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암송 말씀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또 외우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잠재의식 속에는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도 아이들에게 내고 있습니다. 매주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말씀, 설교 말씀에 맞는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맞추기를 하는데 월 1회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서 해가지고 매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성경 말씀, 암송도 그리고 성경 퀴즈 이것도 2회씩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리지만 참여를 참 잘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나중에 보시면 많은 칭찬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 힐링이 되고 또 힘이 될까 하여서 연구를 제가 하다가 감동이 되는 구절로, 성경 구절로 매주 한 번씩 이 캘리그라피를 하여서 부모님과 개인톡으로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캘리그라피를 하여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작가 미상의 그림을 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림 나눔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사진을 활용하여서 말씀으로 된 기도문을 만들어 나눔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화면에는 제가 이 만들어진 개인 작품들이 이 수를 세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게 이제 처음에 한 5개씩 올렸다가 저기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부만 제가 올려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저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좀 없어져가지고 만들어서 개별톡으로 드리다 보니까 저 한 개의 자료만 남아 있어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나눔을 하였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캘리그라피 나눔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신앙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사진에다가 성경 구절로 이제 꾸며서 저것도 이제 개별 톡으로 나눔을 한 것이거든요. 저것도 이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사람의 호흡 그리고 뇌파를 가장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데요. 이것은 웃을 때 생성되지가 않고 또 어떤 음식으로도 어떠한 약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거나 또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 다이돌핀이 몸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명상, 요가도 사람의 몸을 안정되게 하지만 더 강력하게
사람의 몸이 안정되는 것은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또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면 어떠한 형태의 암이나 통증이나 또 모든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하루아침에 벗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은요, 몸과 마음이 제일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세, 3세 아이들 따라다니기도 바쁘거든요. 보면 또 배에 있을 때는 배에 있다고 힘들고 또 2, 3살 되면은 막 걷기 시작하여서 이 놀이터 갈 때 이제 집에서도 보면 잘 넘어질 때라서 우리 부모님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때이라 많이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힐링의 목적으로 제가 그런 캘리그라피 여러 가지 또 그런 걸로 나눔을 하였는데요. 이런 힐링의 목적으로 또 마음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서 예배 후에 추첨을 통해서 직접 만든 수세미나 또는 액자에 성경 캘리그라피 한 것을 넣어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가끔씩 예배 후에 넌센스 문제를 내어서 맞추면서 한번 웃어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잠깐이라도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몸이 건강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고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배 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놀이를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람된 점이나 감사한 점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부서 운영을 할 때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 많이 느꼈었고요.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심을 많이 보게 해주신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부서가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강해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교회 딱 오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 네 분 모두가 다 강해 설교를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교사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사역지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복된 교회에서 좋은 부장 선생님과 또 교사들을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제가 무엇이라도 항상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또 부서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사들이 제가 첫 사역을 하던 그 해에 20년도에 상반기 때는 그런 나눔들이 좀 서먹했는지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다가 20년도 그 하반기에 좀 접어들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런 혼자만 기도하시던 그 제목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보람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단톡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납니다. 또 아픕니다. 또 팔에는 뭐가 또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단톡으로 또 연락을 주셔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런 좋은 빠르게 이제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보람된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우리 부모님, 아이들, 교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또 기도해야 하나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나 짐된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느껴질 때가 참 많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이 소름 돋을 만큼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또 챙겨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은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3분 이렇게 총 7분이 계십니다. 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서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모님, 아이들, 교사, 또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피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또 아이들과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 있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우리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은 이때 아이들에게 손이 제일 많이 가고 또 몸도 마음도 제일 힘든 시기에 또 애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도 덩달아 몸살이 나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방부터가 다른데요. 보면 애보다 더 큰 가방을 가지고 또 애들을 업고 또 안고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시게 되면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영유아부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해 주셔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이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